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나중에 묵상하면서 앞뒤로 설명하기로 하고 16절에서 26절 말씀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단락 성령 하나님께 관하여 묵상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면 참고 자료가 2장이 있습니다. 묵상할 자료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사용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와 악보가 또 한 장으로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의 작은 강당에서 주일마다 모이는 대학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별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예배 식순 중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층보다는 나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는 그런 독특한 구성원들이었는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앙 고백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암송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그 스크린도 보여주지만 따라 읽는 것하고 외워서 나오는 것은 벌써 다르죠. 아주 모든 성도들이 니케아 신경에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익숙했지만 저로서는 아주 신선한 모습이었고 예배 식순에 있어서 조그만 변경이 주는 그런 느낌보다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로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바르고 풍성하게 알듯이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뿐 아니라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서 그것을 골고루 사용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때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 그런 생각이 짙어집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을 따라 가르치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 선생이나 존 칼빈 선생이나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그 모든 교회 교사들은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구시다? 이런 내용들이 짧지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조항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풍성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분의 독생자이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 낮아지신 일, 높아지신 일을 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잘 나타나는데, 성자, 성부, 성자 지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오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또 주기도문 할 때도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은 요약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한 구절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이후의 모든 내용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쓰시는 방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고 성도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5가지 주제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면 그것을 엄격하게 3단락으로 나누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런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추가하여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0주일에 잘 나타나죠. 제20주일 가면 그 제목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라고 그 20주일 자체의 교훈을 딱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주일에는 딱 한 가지 문답만 가르칩니다. 제53문답,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서 그 답에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더 충분하게 해설하고 보충합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짧은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먼저 고백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가지로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항상 거하시는 분은 성부도 성자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오신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오신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 영생의 선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신 덕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교회를 통하여, 죄 사함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사도신경을 그대로 한 구절씩 해석하지 않고 풀어쓰기 때문에 훨씬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6문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맥락에서 이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잘 고백을 한 다음에 사도신경의 문맥에 따라 보면 29문답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역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독특한 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문답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문답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31문답으로부터 36문답에 성령의 사역을 잘 이야기하는 가운데 소위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31문답과 32문답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두 가지 있죠. 칭의. 나는 아직 어렵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죄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그 칭의.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양자 사문. 단순히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주신다. 자기 친자녀로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로 성화, 계속하여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 되도록 하시는 게 성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36문답에서는 앞에 세 가지 칭의와 양자 사무심과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37, 38문답은 신자의 죽음, 또 신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아주 압축된 것을 이렇게 요리문답은 잘 풀어서 가르치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경우는 그 신경 자체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포괄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방교회,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데요. 그 교회 일치 신조 세 가지가 사도신경과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신경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기독교회는 동서방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특별히 우리 로마 교회 전통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고백이 그냥 조라고 세 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보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면 그만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그 박스 안에 있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정통적인 고백 가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왜 이렇게 두 가지 지명을 붙여 놓았느냐?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는 사도신경과 똑같이 성령을 믿습니다.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니케아 신경 다음에 아리우스파가 아주 정치적으로 득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주 흔들려 버렸는데 381년에 다시 한번 니케아 신경을 확인하면서 또 추가하는 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스 안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곧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네 구절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사도신경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하죠.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다음에 성부와 성자 두 삼위 가운데 두 위격과의 관계를 소개를 하고 그 두 분에게서 나오는 분이지만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마지막 한 구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아주 초기부터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성경과 묶어 놓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성경을 만드신 분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혹은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것 없이 그 모든 신조와 요리문답이 권위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곧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항상 권위 자체는 신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조를 공인한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계속 배우면서 항상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관점으로 살펴본 성경의 교훈,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사역으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지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 보면 구약의 광야 교회의 예배당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마누엘을 사람들이 항상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성막과 그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기술자의 기술에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삼손이 혼인잔치에 와서 꾀를 내어 수수께끼를 내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 출신의 아내가 수수께끼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주 화가 나서 어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도시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 옷을 벗겨서 약속한 것을 내줍니다. 이거 무슨 일을 황당한 일이 있나 싶은데 놀랍게도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를 만나서 사자의 입을 찢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런 삼손의 놀라운 괴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사의 물리적인 그 힘, 거기에도 관여를 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창세기 1장 2절을 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되고 난 다음에 법칙을 딱 만들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라 하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데 시편 104편 30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면에 임하시자 얼었던 땅이 녹는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계속 섭리하시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지 사람 뜻대로 예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주장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맡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다 바로 그 다음에 있죠.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요 구절은 잘못된 언급입니다. 넘어가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면 똑같습니다.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값없이 거룩하게 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믿음, 그것을 아주 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에서 벨지 컴패션의 22조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귈 자격을 얻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 16절, 17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는 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왜 인치심, 도장을 찍어줬느냐? 너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서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 기업을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명하죠. 예정설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담대한 선언의 배경이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 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은데 사도신경에서는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아주 오늘 성경, 오늘 우리 묵상의 제목이죠. 보혜사라는 말로 가르치실까? 다른 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꼭 연결시켜서 가르치실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전체가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너를 떠난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아래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려야 될 텐데 왜 예수님 자꾸 떠난다라고 하시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과 나누는 아주 귀한 대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느냐를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린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함축성 있는 대답을 주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오려면 나를 통하여 와야 된다. 도마의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함축성 있는 깊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마야, 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반문하느냐. 그렇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도 보았느니라. 빌립이 옆에 있다가 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아버지를 알겠다,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그렇죠? 빌립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얻겠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14장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뒷받침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지만 한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했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그들을 일시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된 그 귀한 이름 임마누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어떤 보혜사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편파적으로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은 14절만 읽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근데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맥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C로 가면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소개에 따르자면 성령님은 첫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서 비껴나게 하는가. 참과 그름,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된 것과 무익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시켜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좀 뒤로 가셔서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이신데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이다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16절, 17절, 26절에 이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의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소개에 따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잘 언급된 첫 번째 내용,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핑계를 대자면 영어 공부를 할 겸 미국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방식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법정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고등학교의 여선생님이 자기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력서에 밝히면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취직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 소송이 걸려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력서에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해고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재미있게 그 여교사였는데요. 여교사는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리포먼드 처치 소속이라 그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 이건 잘못된 하나님이다. 대다수의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을 매도합니다. 그 여자 교사는 잘 변명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도록 용서를 받는 것이지 구약의 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곧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근본적인 거룩하신 뜻을 크게 거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 빌립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증거했는데 이제 여기 오면 그 성부와 성자의 하나 되심에 누구를 끼워줍니까? 우리를 끼워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가로 밑에 손가락 펴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은 밑줄 긋고 어떤 맥락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24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안에서 깊은 영생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 그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자격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교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의지하고 지켜 순종하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리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신다.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몸소 실천하신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도록.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감정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전해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혹은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들은 잘못된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 어제 저녁에 아주 오래간만에 잠실중앙교회에서 섬길 때 삼청년부 자매들, 삼청년부 하면 그때 30 플러스였습니다. 30살 이상 된 우리 사회 기준으로는 골드 미스입니다. 직장들 다 좋고 제가 보기엔 용모 단정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시집을 안 가는지 못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아주 40일 기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친구들. 그때 있을 때도 참 안타까웠는데 저로서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나 참 죄송했던. 오래간만에 제가 아직 잠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만났습니다. 저녁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주 제가 깨닫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말씀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 신앙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고 난 결코 스스로 자신할 수 없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께서 주신 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등한시하고 벗어나면 나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내 신앙 못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중국에 아주 단기 선교까지 간 신실한 자매가 중국에서 중국 교포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부산 근교에서 사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돌아보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목사이지만 나는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 내 신앙은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단만 성령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말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줘. 그 자체도 내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항상 불러주시고 항상 회개시켜 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신앙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집니다. 이까지 내가 참고 믿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내 신앙은 결코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신앙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2달 토요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쉬었지만 당장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인데도 참 이러한데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기 본문에서 너무나 잘 강조한 것처럼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되 또 그 독특한 영역들을 맡으셔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그 사역을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칼빈 선생이 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강요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권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속 1권 이겁니다. 3권, 4권 분량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신 사역입니다. 4권은 그것을 교회에 끼쳐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할 내용 가운데 우리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묵상과 적용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대단히 강조한다는 교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께서는 계속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는 계속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계속 나를 흥분시켜 주시는 분, 그런 생각만 하지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러러 보고 우리가 성령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거의 안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강조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는 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첫 시간에 적용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누어 주신 그것을 보면 우리 유서 깊은 성령 찬송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Veni Creator Spiritus, 창조주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제목. 이 제목으로 무수하게 많은 기도문들이 초대교회 이래로 중세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 기원전 9세기 초반에 있던 흐라바누스 마우루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썼던 글 중에 일부입니다. 창조주 성령이 오시옵소서, 믿는 이들 마음속을 찾아주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가슴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왜 창조주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보면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창조할 때, 우리의 몸을 육체적으로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찬송에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이름은 위로자이시니, 보혜사란 말을 여기서는 위로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선물, 타는 불, 생명의 불, 사랑이시여. 타는 불, 탄다, 이런 강렬한 이미지가 막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됩니다. 사랑. 영혼에 스며드는 기름이시여.
빛으로 우리의 감각을 비춰주시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언제나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 육신을 굳게 하소서.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아주 긴 것 가운데 일부만 떼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마틴 루터 선생이 고대 교회의 찬송가 중에 하나를 개신교회의 찬양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 뒤에 보면 악보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악보가 화란으로 되어 있어서 가사를 좀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이나 자매가 아주 조용하게 그 멜로디를 연주할 때 우리는 가사를 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는 무엇이라고 찬송했고 이 찬송화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 계속 한번 보십시오. 오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교회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하늘의 은사들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께서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풍성한 은혜 곧 골고다의 십자가의 열매를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해 주신 골고다의 그 열매입니다. 오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여 당신께서는 옛적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구원과 복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되고 영원한 그 복을 가르쳐 주신다. 4절과 5절, 6절은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오시며 당신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등불이 어두운 마음속에 비추며 당신의 빛은 강팍한 자들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심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사 나의 삶을 새롭고 정결하게 만드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오 성령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펼쳐주시며 당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7배나 내려주시며 사막에서 생명을 일깨우는 분수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십니다.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9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연결된 사역,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들의 전투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용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소서.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협하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사단을 막아 주소서.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강림하셔서 구세주와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소서. 성부 하나님, 당신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송축을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여 당신의 크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제가 목소리만 좀 좋으면 화란으로 참 찬송을 불러드릴 텐데 성도들의 귀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반주만 좀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합당하게 성령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요. 또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시작한 사람이 삼위일체 논쟁을 확립한 사람 가운데 바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도 원장 신학자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막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항상 예배 중에 성부, 성자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 복잡한 신앙 논쟁이 아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리 잡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너무나 풍성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찬양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좋은 찬양이 많지만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다지 많지는 못합니다. 그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번역을 했는데 운율을 못 맞췄는데 한번 본 이 오래된 유서 깊은 멜로디에 우리 찬양 가사를 잘 맞춰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찬양 속에 드러난 하나님께 관한 성경의 계시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며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로 이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참 교회에서 시편 찬송도 여러 가지로 배우고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이 찬양을 통하여 배우고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8장 찬송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 예수 해변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은혜의 수단인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성령님이 지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우리 화답하는 마음으로 1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